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언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19절이 배경입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예, 시원케 하는 자. 어디든지 가면요, 하게 하는 자가 있고요.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시원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이 벌치게 나만 사는가 시원케 하는 사람. 특히 영적으로 시원케 하는 사람. 이 영적 서밋의 정인입니다. 복음 없이 복음은 없는데 한이 많다. 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복음에 한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영적인 한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기도 응답이냐? 뭐 은사를 받고 뭐 이런 체험을 하겠다는 기도 응답이 아니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만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미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를 시작했던 요게벳 그리고 그 아들 모세를 통해서 애국과 세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큰 시험이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기와 부부 같은 인물이 세워져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교회 사람들 중 중요한 인물 5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또 애국과 광야 시대, 블레셋 시대, 우상국가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 서밋의 정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영적 서밋의 정인,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의 축복과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살리러 가는 정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언약, 나에게 영적인 답이 되고 영적인 한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편에 서지 말고요. 다 편에. 갈등이 아닌 갱신, 위기가 아닌 기회 쪽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어렵거나 시험당하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속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인물은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인물이 고린도교에서 문제 많은 고린도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증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너진 곳과 재앙지들을 살리러 갈 영적 파수꾼, 영적 서밋의 증인들입니다. 영적 서밋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확신과 응답,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 이런 걸 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증거, 하나님 주신 증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브리스가 부부와 파송된 오명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증인이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증인,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재앙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인생의 재앙이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구나. 이게 우리의 원죄를 가진 우리의 특징이요. 언제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거 뭐 말씀을 어겼다 알았다 이런 말도 되게 근본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목사가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지 생각대로 한다. 그냥 자기 체질대로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그거를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재앙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아,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영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유를, 재앙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알면 답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꼭 세 가지 뜰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죠. 렘넌트 아이들의 뜰, 서밋의 뜰. 이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감남산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걸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이 의미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욕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딱 골치게요. 잘 단임 목사가 벌칙에 시원케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사모하고 언약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는 이 제일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에는 더더욱 더 그럴 거라.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증인이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증인이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해야 하는지, 왜 성천하셔야 되는지,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축복,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이거 제대로 붙잡고 가는 사람들, 이게 특징이었다. 자, 교회를 시원케 하는 증인들이야. 이 5명을 파송했는데 디모데, 아볼로,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5명을 파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내 아들 아볼로도 그렇게 말. 그리고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디모데와 아볼로는 영적 아들이고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이런 자를 파송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파송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파송하고 이게 서대반하는 아가야의 첫 열매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교회로 파송하는 겁니다. 버드나도와 아가이고 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 영적 아들 같은 자, 그 주와 함께하는 그 주의 뭡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전도자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이 사람은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구나. 정말로 뭐든지 하면은 첫 열매가 되고 성도를 섬기고 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시원하게 하는 자다. 세 번째, 주의 종들과 후대와 미래를 시원케 하는 증인들이다. 버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버리스가 부부는 고린도 로마만 살린 게 아니고요. 후대와 미래를 살린 영적 서밋의 증인입니다. 버리스가 부부는요, 이 신약 성경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뭡니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에 이어던 제자를 남겼는데 이 제자를 남긴 이유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며 이 뭡니까 교회의 역사를 써가고 전도의 역사를 써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시발점이 뭐였냐?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오순절의 역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 행하는 것을 15개국 사람들이 와서 각 나라의 언어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들었냐? 방언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 이장을 방언이라 해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내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나라의 언어로 15개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들었더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40일 동안 제자들이 들었던 감람산의 말씀이잖아요. 그 감람산 메시지의 클라이막스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버리스가 부부가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한하게 어느 날 왔는데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큰 응답이 나타나는 자리다. 그게 복 중의 복인 겁니다. 언제나 보면요 중요한 자리에 나타나고 언제나 그 시간표가요 딱 맞게 움직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잖아. 이거 뭐 이렇게 표현하면 느낌이 안 오는데 쫓겨났잖아요, 로마에서. 이 말로 하자면은 사업을 했는데 망해서 부도난 게 아니고 잘 사는데 정치적 이유에서 유대인이라고 쫓겨남으로 인해서 흑자 부도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란 본능이 야, 이 사업 다시 어떻게 일으킬까 이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와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 또 바울도 브리스길 아굴라를 어디서 고린도였어.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본의 아닌 실패 아닌 실패를 하고 온 거죠. 어,
보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업 잘 나가는데 자기의 실패나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실패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나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실패한 거는 아니지만은 아테네에서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바울이 전도회가 열매가 가장 없었던 때가 아테네에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직으로 넘어와서 낙심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아테네의 실패 후에 전도를 특별히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시간표가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후에 기도 중에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 아닌 실패를 한 두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딱 와서 서로 최고의 파트너를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라는 시대적인 그 요즘 말하면은 목사인데 신학자죠, 신학자. 알렉산드리아 학파. 뭐 가장 그 시대에 유명한 이 학파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아주 기대주요, 유망주요, 미래주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뭡니까 물 세례만 알았는데 성령 세례를 전해요. 이 성령 세례가 뭐냐?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은 마가다락방을 재현하려고 했는데 아볼로에게도 브리스길라 역시 본인이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재현시키려고 합니다. 자, 현장에서는 그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치교회 운동으로 현장을 살려냈습니다. 바울의 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의 동력자였죠. 그래서 완전히 로마를 살려냈습니다. 그런 주역이 되어버렸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여러분은 영적 대통령, 사람 살리는 영적인 왕, 영적 서밋으로 현장으로 나가고 오늘도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전 건축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겁니다.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 요즘은 망대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걸 세워가지고 완전히 문 닫는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데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갈 수 있는 응답,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고린도 전 뭡니까? 전서 16장 말씀에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상태. 어떤 상황에도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많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대부분이 그 문제에 다 넘어지고 패거리 따라 자기 주장 따라 움직인 게 고린도 교회인데 자기 은사 주장하고 지자랑하고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 패거리 인맥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은사 따라 움직이지 않고 지자랑하지 않고요. 그 시대적인 일꾼이 되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뭐 여자다우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다윗이 죽을 때 뭡니까? 자기 후대에게 뭐라고 예언합니까? 남자답게 장,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말하자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요. 응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 자, 14절에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이 성경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가 받았던 응답, 브리스가 부부가 가졌던 미션, 사명, 이걸 여러분이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대통령, 영적 왕, 지역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받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죽어가는 현장, 죽어가는 자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현장, 재앙 만난 현장, 무너진 교회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가장 강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지만은 완전히 영적인 거지가 되어 있고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선진국 또 초강대국 미국 교회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급속하게 문을 닫고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한국 교회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워싱턴 초대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언약을 붙잡고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으로 새벽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분들의 기도 속에 배경 속에서 우리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성공, 언약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서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 치유 서밋의 뜰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준비되어서 영원한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5 기초가 세워지고 내가 그 5 기초의 파수꾼이 되어서 현장의 캠프, 개인전도 캠프,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업에 하나님 주신 축복받아서 산업선교사로 직장선교사로 캠퍼스 선교사로서의 망대를 세우고 응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혀있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사업의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후대들에게는 진로의 문들, 결혼의 문들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